식사 잘 하셨습니까? 지금 꼭 필요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중에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집회 내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끌어가지 않도록 꼭 그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기별이 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항상 사단이 같이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내뱉는 말이나 내가 한번 이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오가는 이런 가마력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다치고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머리가 좋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가야 저 영혼을 주님께로부터 뺏어 올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집회는 항상 사단이 같이 참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유혹에 내 자신이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가 항상 듣고 읽고 배우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칠 때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일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을 구하는 열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제가 날마다 하는 말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날마다 읽고 교회에서 맨날 설교 듣던 그런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항상 듣고 배우고 아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 깨달을 사람이 다 깨달을 때까지. 그 바이블은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서 반복하라, 반복하라, 반복하라. 한 번 듣고 못 깨달으니까. 근데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근데 제 옆에서 제 설교를 계속 듣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한국을 오나 외국을 가나. 근데 놀라운 것은 들을 때마다 새로 깨닫는다 그래요.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앞에 단에 선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해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죄를 깨닫게 되지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겸손해지고 회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회개는 회개하라 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통회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설교를 잘 들어서도 회개를 꼭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찬미를 부를 때도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를 누군가가 할 때도 그 기도의 말씀에 탁 붙들려가고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청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열려 있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까지는 다 외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때 쉼, 회복이 오는가? 나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 겸손이 뭘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배우려는 심령.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유 겸손은
배우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내가 다 안다 이게 아니고 항상 듣는 마음. 들은 말씀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 배운 것으로 살려고 하는 거, 배우려는 마음이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지요. 그게 겸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항상 아버지 앞에 온유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는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어라.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쉬는 것이다. 자, 이 집회에 여러 차례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여러 차례 오셔요. 그리고 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베델의 환자분들이 옵니다. 자꾸 환자가 바뀌지요. 그런데 그 바뀔 때마다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 건강 강의나 복음 강의가 거기 계속 와서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듣는 사람들은 다 들은 얘기인데 뭐. 그리고 마음 닫을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제일 참여 안 합니다. 맨날 듣던 소리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내 자식이 듣고 있나, 내 가족이 듣고 있나, 우리 선교사들이 듣고 있나 왜 자꾸 챙기죠. 예. 나는 그 시간에 새로운 빛이 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빛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에 뜨거워요. 내가 뜨거우니까 저 사람도 뜨거워야 되는 거라. 오늘 아침에도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아이고, 이거 아무도 안 맞춰야 되는데. 나가다가 제가 누구부터 챙겼을까요? 제 딸부터 챙겼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내 가슴이 뜨겁고 뭔가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해요. 이 시간에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먹고 힘받아서 나누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나고 살아날 때는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가 딱 그렇게 전할 때 그 자리에 딱 누가 있어야 되느냐? 내 자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우리 예수님의 심령이 제 마음에 조금 비춰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도 못 깨닫는 자가 없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한 사람도 엉뚱한 생각 안 하기를 바라고 누가 전화벨이 울리면 제가 그 기다렸다가 끝나야 설교를 해야 되고 왜 그 사람 전화 받고 하는 동안에 못 들을까 봐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예수님의 심령을 제가 조금 맛보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의 마음하고 만나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해보십니까? 딱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 마음하고 만나져요. 그 심령이 됩니다. 그 심령. 이 듣는 자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해서 그들에게 변화와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심령으로 막 복음을 전하지요. 여기에 제가 빠져나가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이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자꾸 시간을 어길 때가 있는데 제가 고의로 하는 건 아니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뭐 많이는 안 넘어가요. 몇 분 넘어가는데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자꾸 까먹는데 다음 설교자의 시간을 까먹지는 않습니다. 저도 내 시간 누가 까먹어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제가 자꾸 뺏어서 죄송한데 제가 복음에 도취되다 보면 내가 막 은혜를 받아갖고 시간 가는 줄 진짜 몰라요.
우리 딸이 지금 나와서 저보고 그래요. 엄마, 지금 시간 넘었어요. 빨리 시작하시고요. 제 시간에 마치세요.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제 딸입니다. 뭐 잘못하면 딱 지키고 앉았다가 엄마 이러지 마세요. 참 고마운 일이죠. 저한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저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잘한다 소리 하기는 쉽지만 잘못한다 소리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필요해요. 자,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연결한다 그랬지요.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언제든지 환자들이 소문을 냈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네. 복음 전파의 소문을 환자들이 와서 자기가 나은 걸 막 소문내가지고 예수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진지라 환자들이 소문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낙네가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치료하십니다. 요즘보다 30년, 20년 전에는 훨씬 뜨겁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료가 많이 됐어요. 이 뭐 뉴스타트니 뭐니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건강기별이 요법으로 흘러버렸어요. 아, 뉴스타트 하면 병 낫는다. 이 뉴스타트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뉴스타트라는 단어를 별로 쓰기 좋아 안 합니다. 사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단어를 잘 안 쓰라 그래요. 이런 게 나오면서 운동해라, 뭐 해라, 뭐 웃어라, 기뻐라, 감사해라, 병 낫는다는 그런 얘기들로 사람들이 자꾸 어떤 행위를 하려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 핵심을 놓쳐버려요. 환자들 와서 핵심을 놓칩니다. 치료는 누가 한다? 예수님 창조.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생활의 개혁이 일어날 때 회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길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렇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와서 뜨겁게 나고 뜨겁게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 그냥 좋은 요양원이 생기고 좋은 치료법, 좋은 강의, 아주 고급 강의들, 의학 강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점점 뒤로 감추어져 버리고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선교 역사는 제가 잘 알겠지요. 초창기에 제가 아무도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을 때 제가 말씀 보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의료선교 역사는 제가 참 잘합니다. 지금 에덴 요양병원, 여수 요양병원이 서게 된 시작도 참하고 연결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알아요. 우리 교단에, 한국 교단에 일어난 이 역사는 제가 다 알아요. 언제부터 이게 내리막으로 가기 시작하고 행위신앙 요법으로 가버렸는가? 예, 뉴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망가져 갔어요. 계속. 기분 전환으로 망가져 버렸죠. 사람이 영적으로 갈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감정으로, 기분으로 내려갈수록 육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의 일이 육으로 흘러버렸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기분 전환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이 아니라 기분 전환은 육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치료되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녹즙을 먹어야 되고 무슨 마사지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발 마사지를 해야 되고 부항을 떠야 되고 뭘 어쩌고 저쩌고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요새는 또 원은 치료법이 나와가지고
정성스럽게 와서 환자들이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웃음 치료가 병 고친 데서 또 막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더니 또 이제 뭐 교회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고 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회개가 있어서 우나 싶어 들어보면 빵실빵실 웃고 나와. 울고 나서 이상하다. 금세 저렇게 울던 사람이 저렇게 빵실빵실 웃고 나올 수 있나 보니까 이게 전부 쇼하는 거예요. 울음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울음 치료, 뭐 음악 치료, 무슨 치료, 치료가 목적이 돼 있어. 이래가지고 이 복음이 다 희석돼서 바벨론화 돼 버렸습니다. 건강기별이 바벨론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건강기별하고 영원한 복음이 같이 나가서 건강회복을 통해서 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섞여 버렸어요. 실제로 이 세천사 의료선교 건강기별은요, 바벨론화 되어 있는 건강기별로부터 이 성경의 건강기별로 불러내야 됩니다. 내 백성 끌어내야 되는 게 여기에도 필요해요. 자,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문을 여는 것은 뭐다? 건강기별이다. 이해하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고,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앞으로 이 시대에 다 병자가 된다 그랬죠. 병든 거지의 집이 되었다. 정신병자 수용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료 선교사가 파견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의료 선교사가 파견되고 의료 선교사가 나가야 될 때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앞으로 이 세상은 의료 선교의 물줄기를 통해서 큰 강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셋째 선사 기별이 활발하게 나갈 때 병자들이 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되는 것이요. 회개한 사람은 생활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먼저는 내 자아의 바벨론에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습관, 문화, 종교, 어떤 가르침, 어떤 환경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저 천주교에서 나와라. 그것도 섞어 있으면 그것도 바벨론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바벨론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문제의 바벨론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면 바벨론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게 따라오는 기별이라니까요. 첫째 천사 기별에 둘째 천사가 따라오고 셋째 천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셋째 천사는 마지막에 인치는 기별이에요. 마지막에 늦은 비로 큰 침 나가는 때 그 능력이 더해지는 그 일을 하는 천사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진노의 잔이 임한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은 비 큰 침에 나가는 것이고 첫째 천사 기별을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바벨론에 앉아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간단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멸망이라. 뭐 간단하잖아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건데 뭐. 자, 이걸 전체 성경을 포괄하는 내용이 그 세천사 계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천사 계별을 이 한 가지로만 전하지 않고 수만 가지로 풀어서 지금 계속 이 세천사 계별로 연결해 주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은 이 세천사의 기별하고 이 건강개혁을 통한 의료 선교 사업이 어떻게 같이 나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갈 때에 복음이 빨리빨리 확산되고 소문나고 해서 복음이 빨리 퍼질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그렇게 전파될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할 때 이 일이 시작될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 사도들이 전도한 그런 방법으로 마지막 재림기별이 나갈 것인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율법으로 치우쳐서 행위적으로 인본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세제천사기별이 돼야 되고 건강기별이 돼야 되고 의료 선교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일, 이것이 의료 선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 여기 올 때마다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말하는 거라. 또 우리 일본 땅에 늦은 비에 불을 붙여 나갈 일꾼들이 지금 여기 많이 와 계셔서 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땅에는 극소수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극소수가 성령의 불을 받고 전파하기 시작하면 일본 땅의 복음 전파 끝납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마지막 기별을 외칠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큰 집을 하나 태우는 것은 작은 성냥꽃이 하나에 불이 불쏘시개에 붙어가지고 그 큰 그물을 다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이 땅을 땅끝까지 천국 복음으로 맞춰지기 위한 이 성령의 불은 작은 한 사람이 헌신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옮겨줄 때 이 일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여기 한 60명 가량 지금 모이셨는데 일본에서 22명이 오셨고요. 한국 땅을 복음의 불로 태우고 일본 땅을 복음의 불로 태울 수 있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게 그 불쏘시개가 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돼요. 그런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나 때문에 한국 땅에 늦은 비에 불이 붙을 것 같습니까? 다른 분들은 왜 그리 자신이 없어요? 늦은 비의 주역들, 리더가 여기 와 계시는데 저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좀 가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그 리더 장로님이 말씀 전해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책 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에 늦은 비가 임하는지, 언제든 현대기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현대기별,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눌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인의 손에 있는 걸 전부 다 준다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번에 계시록 14장 전체를 많이 읽으시라고 그랬죠. 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이후로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기 1절부터 5절에 있는 14만 4천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14만 4천인을 만들어주는 기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성경 전체의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복음의 결론에 와서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14만 4천인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전할 기별은 세 천사 기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전할 기별도 세천사 기별이지만 내가 경험해야 할 진리도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고 전해야 할 현대 기별, 그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계시록 14장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첫째 천사 기별을 풀면 그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오지요. 심판에서 알곡은 모아서 하늘에 가면 영원히 창조주를 경배하고 산다 그랬죠. 자, 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다 있는데 오늘 제가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통해서 알곡으로 천국에 모아들여서 영원히 창조주를 경배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백성들입니다. 창조주 경배에 불신을 가지고 온 게 죄니까 다시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영원히 일어나야 되겠죠.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모든 피조물은 매 안식일마다 경배하는 일이 하늘에 가면 일어날까요? 그 영원한 하늘에 가서 지킬 안식일까지가 계시록 14장 7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지킬 안식일도 포함됐지만 이 땅의 일은 하늘의 일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이 안식일은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오늘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날인데 이 안식일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이거 뭐 다 기억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지만 수십 군데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제 성경에 뭐 한 두세 군데, 한두 군데라도 찾아보면, 아,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구나. 그럴 때에 이 첫째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나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건너가 본 동네에 계시니 세상에 있는 깊은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부자야 이시마라 내 죄 사함을 당한 자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무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르치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당한이라는 말과 일어나거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없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 읽은 게 7절입니까? 8절 읽었습니까? 무엇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렸다 합니까?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자,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그 전심으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 전심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게,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게 보통으로 되겠습니까? 자기 집 지붕도 아니고 말이에요. 남의 집 멀쩡한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그 집 다 고쳐줘야 돼요,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이 침상에 매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오려면 자기 뭐 힘으로 되겠어요? 친구들의 최선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내려왔겠죠. 이 중풍병자는 오직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오직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다 했어요. 마음과 몸과 자기 생명까지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셨나요? 그렇게 찾으면 만납니다. 건성건성하면 못 만나요.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두 가지 다 받았는데 원래 두 가지가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안 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 중풍 환자는 병이 났든 안 났든 내가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나중 문제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으니 내가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고 싶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은데 죄로부터 구원해 줄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왔어요. 전심으로 오직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성도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내려왔어요. 바로 예수님하고 바로 마주칠 수 있는 자리에 왔잖아요. 지붕을 뚫지 않았으면 절대로 못 들어올 그 자리에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아의 집을 부숴야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 용서해 줄게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미리 준비된 거라 그랬지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헌금을 내거나 그거 하지 마세요. 구원은 이미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한 올도 필요 없는 100% 하나님이 준비해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그 찾으면 만나지고 만나면 받는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소자야, 네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지. 그 죄 용서를 받으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지붕을 뚫고 여기 내려왔지. 그런데 이미 네 죄는 다 용서해놨단다. 복음입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 미리 준비된 복음이라 그랬죠.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미리 준비된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도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언제나 병이 생기든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몸에서는 자연 치유력이 준비되어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치유에 들어간다. 문제가 있는 그곳에 즉각적인 회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우리 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유력을 잘 일으키면 그분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까지도 다 도말해 놨어요.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가라 이 말이에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별로 죄인이 아니라서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까?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이보다 더 희망 있는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 상태를 보면 절대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뭐 이 정도로 훌륭하니까 구원은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훌륭함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어요.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준비되고 창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에는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미 창조 사역에 예수님 자신을 내놓고 자기 목숨 내놓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제가 들어올 것을 하시고 미리 준비하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좀 받으세요. 이 복음을 받으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저 장로교회 가서 이거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여기는 조용해야지. 정말 이거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일어날 일인데 조용한 거라. 도대체가 모르겠어. 이보다 더 못한 소리 해도 뭐 아멘 할렐루야 했었더라고. 수천 명이 앉아서 박수 치고. 그런데 이 큰 기쁜 소식이 왔는데 사람들은 맹매.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인가?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다 지금. 응?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용서해놨어요?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진짜 걷고 싶지? 걸어가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죄 용서했다 하니까요 참남하도다. 누가 그랬지요? 누가 그 소리 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짜 복음이 나와서 진짜 복음을 다 무너뜨려 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행위로 말미암는 거짓 복음으로 얼마나 가면을 쓰고 지금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원하니까, 그걸 간절히 원하니까, 소자야, 너 걱정하지 마. 네 죄는 이미 용서해놨어. 그걸 확정을 시켜주시느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이 환자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죄벌로 못 걷고 있다고 배웠으니까, 유대 지도자들한테 네 죄 용서했다? 걸어봐라? 걸어갔지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풍병자 38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이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니까 이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만이 네 죄를 용서하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곧 창조주다. 내가 너의 구주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사람들 지가 뭔데? 그러고 있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며 영생한다. 내 생명을 씹어먹고 살아라. 지가 뭔데?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사람의 살과 피를 뜯어먹게 식인종인가? 그런 사람들이 빈정대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온 이 산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천국 복음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거기에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의 어떤 결함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벌하고 없애버릴까 기회만 노리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 용서한다니까 참나마다 해놓고는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증거로서 걸어가라고 했을 때 걸어가니까 그때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언제 이 말이 나온다고요?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고 저주를 줄까 봐 바들바들 떨고 잘못했어요. 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먼지마도 못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할 때 그분을 두려워하는 심령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과 건강 기별이 나가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주뿐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치료하는 구주를 선포하는 기별입니다. 이 증인들이 나와서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 세 천사 기별이 건강 기별하고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환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갈 때 누가 환호성을 부르고 길을 준비했지요?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병자들이 치료받은 병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입성하는 길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마비된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병자들이 병에서부터 놓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창조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참된 경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첫째 천사 기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일에는 영원한 복음과 건강 기별을 합하여 진짜 환자가 일어나고 죄인이 회개하고 변하는 증인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림책에서 읽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일 속에 이런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리는 얘기 어디 나옵니까? 응? 누가복음 7장 1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거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신다 하고 예.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전하고 싶다 하더라. 자,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무슨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렸습니까? 무슨 광경을 보고?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 관을 뚜껑을 열고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말도 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지요? 그들은 큰 선지자라고 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니라. 첫째 천사가 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고 그 피의 공로에 의하여 영적으로 살아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죄인이 회개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로 지금 죄인이 죄의 종이 되어 얽매여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혼하려고 한 남편하고 이제 화목했습니다. 내 시어머니 죽도록 바랬는데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얘기 아닙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얘기, 그 간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영적 불소식의 친교 모임들을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불이와서 내 가슴에서 타면 죄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그 사랑의 얘기를 나누는 영적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 뜨거운 가슴을 집으로 교회로 가지고 가서 이 사랑의 불을 옮겨주는 불쏘시개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 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쟁투에 보면 하이브는 이랬어요. 마지막 기별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간증이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내가 마약에 중독돼 있었고, 내가 게임에 중독돼 있었고, 내가 도박에 중독돼 있었고, 내가 정말 원수처럼 보기 싫었는데 이 죄로부터 내가 해방됐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꼭 걸어 잠그고 발발 떨고 불안해할 때 잠가놓은 문 사이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맨 먼저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평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문 꼭 걸어 잠가놓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로마 군대가 또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우리가 숨자. 문 꼭 걸어 잠가놓고 그들이 매일 모이던 그 방에 예수님과 함께 모이던 그 자리에 모여 숨어서 발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론이었습니까? 실체였습니까? 그런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도 여전히 발발 떨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평강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는 평강이었어요. 우리 죄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제일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평안하냐? 너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까지 평안하지 않았어요. 왜요? 무덤에 예수님, 나의 주님을 누가 어떻게 없앴나, 어떻게 됐나 하고 정말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슬퍼서 울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나요? 예수님을 잃었는데 무슨 평안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네가 평안하냐? 평안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평안하냐 하는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평안을 줬어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정인이라, 정인이 나와야 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첫째 천사가 뭘 전하는지 아시겠어요?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정리가 되십니까? 왜 새 천사 의료 선교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은 복음을 경험한 증인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 증거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지구 역사의 복음 사업이 끝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맨날 공부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말 식상할 정도로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공부로 끝나지 말고 온유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정인이 되어서 외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